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모스의 대단한 막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시의 대국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서부터와 예루살렘에서부터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시리니 이 두 말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반부에 보면 목자의 소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마르고 그리고 무엇과 대꾸를 이루겠습니까? 마르리로다.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이 히브리시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부터와 예루살렘부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분리 독립을 이룬 왕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북방 쪽에는 단 그리고 남방 쪽에는 베델에다 두어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외치는 말씀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처럼 단과 베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너희가 단과 베델에 가서 아무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또 너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돈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르짖다는 것은 이 사자가 울부짖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 울부짖을 때 먹이를 잡기 전에 울부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이를 잡고 난 후에 울부짖습니까?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릉거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 3장 4절에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언제 울부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움킨 것이 있을 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사자가 먹잇감이 되는 동물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갑니까? 처음에는 멀찌감치 있으니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움킨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눈에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서 잠시 뒤면
갈갈이 찍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는 표현이 종종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하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 말씀도 댓글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와 지존자가 댓글을 이루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음성을 내십니다. 말도 댓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4절에도 그 후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음성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 번개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몇 분 전에 들었던 그러한 소리들을 하늘에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르릉 쾅쾅쾅. 여호와께서 이러한 우레소리를 내시고 천둥소리가 나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데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면은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산 갖고 오셨습니까? 네? 네. 비가 올 거를 기대합니다. 아,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물어서 마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대 밖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등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복종을 비가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 아닌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도 보면 활이 쓸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둥 소리가 들리면, 이 우레소리가 들리면 비가 올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근과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르고 단어 뒤에 나오는 마르르로다와 댓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더 신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차들어가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갈멜산 꼭대기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초장은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있는 바산, 그러니까 지금의 골란 고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멜과 바산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랑 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로 에레미야서 5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로다. 또 미가서 7장 14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이 갈멜과 바산은 이 양의 초장인데 목초지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푸른 초장입니다. 이와 같이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다른 데가 다 가물어도 거기에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초장조차도 기근에 의해서 가뭄에 의해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갈매산 골짜기로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갈멜산 꼭대기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것이 다 가물어도 그것만큼은 물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조차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기대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비옥한 갈멜 산 꼭대기와 목자의 초장이 가문다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말라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몸을 더 이상 불의의 경비가 아니라 의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한 이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했을 때는 다 마르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 아모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